신년 두 번째 주일 아침이지만 마치 2019년 코로나가 발병하고 2020년이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세계와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은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독감이 유행이 되는데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확산이 되어서 특히 영유아 아이들 면역이 아직 좋지 않는 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중국에서 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데, 그때와 같이 우리들이 조금 더 조심해 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늘 강조했던 것이 마스크 착용이었는데, 혹시 독감이나 그런 위험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손발 잘 씻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독도 많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식사할 때도 우리가 주의도 하고 식사를 했는데,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열어가면서 독감으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켜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 두 번째 주일날 나눌 말씀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우리는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두 번째 주일을 주는 아침 말씀으로 생각하면, 그래, 원래 달란트를 발견하는 한 해니까 우리 보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이것을 강조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에 좀 더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 돌아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이유인즉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1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인가?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배운 적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유년주일학교, 저는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특히 유치부 때, 정확히 유치부 때 맞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남자 선생님이 저의 담임이었고, 유치부 때는 그때 한 7살쯤 됐을 때는 예쁜 여선생님이 저의 담임이었습니다. 그래, 교회 가니까 하루는 기도하는데 손 모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래,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아직 기억에 남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도의 내용과는 상관없고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유치부 때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인즉
그때 공중기도라고 하는 기도는, 대표 기도라는 기도는 대부분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도 기도하도록 하지요. 그러나 그때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를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학생 자치 운동이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 5손가락. 그래서 하나는 대상을 정확히 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딴 것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두 번째는 감사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감사 기도를 하라. 세 번째는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니까 먼저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한다. 네 번째는 그리고 네가 진짜 원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기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는 대표 기도를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감사를 반드시 맨 앞에 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기도하는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참조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거나 가톨릭 신자를 아시는 분들이 보면 그 어디 수첩이나 기도문이라 적힌 그런 것이 있으면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기도문, 그리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는 문, 그리고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또는 뭔가를 이제 시작할 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문, 마지막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문,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문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 암송하듯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비 신자들, 가톨릭에서는 예비 신자들에게 기도문을 암송하도록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잖아요. 예를 들면 목사가 설교를 가지고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의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느끼잖아요. 자기의 고민이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나 없이 말씀을 전하면 뭔가 이상하듯이 기독인들은 누군가의 기도문을 가져와서 기도하게 되면 뭔가 마음이 깨름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기도문은 기독교에는 없어요. 개신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 틀을 말하거나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유명한 정말 뛰어난 그런 신학자들이 그 내용을 주석하는 책만 해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의 순서와 틀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주문하듯이 암송하듯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는 저녁에 잘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주문하듯이 외우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같이 읽었는 내용,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11장 1절부터 보면 주님의 기도를 가르친 것은 있지만 그 안에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인데, 어떤 벗이 여행을 떠났다가 밤중에 돌아왔어요. 밤중에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기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내게 음식을 좀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문이 닫혔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이미 벌써 이부자리에 들었다, 잠들려고 한다, 누웠다. 그러니까 너에게 일어나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간청을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벗에게, 요청하는 벗에게 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하는데, 과연 친구이기 때문에 줬을까? 아니면 간청하기 때문에 줬을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처음에 친구이기 때문에 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다, 간청 때문에 줬다. 시끄러우니까, 요구하니까, 그것 때문에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친구였으면 돌아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간청함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어쨌든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이렇게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 말씀을 하시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느 종교든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곳은 신께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면 네 정성을 다해서 빌어야 한다, 이 말이 뭡니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구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네 정성을 보고 그 신이, 자기가 믿는 신이 응답한다는 식의 가르침을 어느 종교에서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든지 하는 기도의 형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도 여전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의 기도에 독특한 가르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구하라,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찾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밤중에 찾아온 그 사람처럼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인간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에게서 찾는 것이다.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찾으라 그러면 어디서 주님에게서 뭘 찾는단 말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다, 네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찾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야기할 때 그냥 인간은 빌고 신은 응답하는 구조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온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찾아야 한다는데 저는 오늘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면 정말 인간의 행동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가라고 봤을 때 본문에 이상한 흐름이 전개가 됩니다. 어떤 전개가 이상하냐면,
너희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알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은 산상수훈으로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그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게 주기도문도 나오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이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르칠 때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을 했지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속에서 주기도문과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정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보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럼 좋은 걸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거를 준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내 자녀가 생선을 구했고 알을 구했다면 먹을 걸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보다 좋은 것이라면 먹을 것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너는 생선보다는 고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기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구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그게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는 없어요. 그럼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안 주면 뭘 줘야 되냐 했을 때 그 아이에게 먹음직한 것을 그 아이의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을 주는 것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좋은 것을 주는데 그 구하는 것에 좋은 걸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데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까요? 내가 건강이 정말 힘들어요. 건강이 나빠요. 그럼 하나님 앞에 건강을 왜 기도했어요? 그럼 성령을 줘야 되는 겁니까? 건강을 줘야 되는 겁니까? 건강을 주셔야죠. 지금 직장 때문에 기도합니다. 직장이 열리지 않아서 주여 내게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A라고 하는 직장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할 때 더 좋은 걸 주신다면 A라고 하는 직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B라고 하는 더 나은 직장을 주시는 게 맞잖아요.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성령을 구했다면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나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응답을 뭘로 줘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요. 그러면 주여 내가 이 사업에서 넘어졌습니다. 나는 이 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뭘 줘야 됩니까? 성령을 주노라 이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겠습니까? 사업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대학교를 시험 쳤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래서 대학에 이제 원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요, 우리 아이가 이번 대학교 이렇게 냈는데 여기에 붙도록 합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보다도 그 대학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주셔야만 말이 맞아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주님의 이야기가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찾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독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신앙의 성장과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고 하면
좋은 먹거리를 줘야 한다는 것을 부모들은 다 압니다. 너무 놀란 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유식을 줍디다. 그리고 얼마 지나게 밥을 줍디다. 저는 왜 이때 이유식을 주는지 밥을 주는지 몰랐어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왜 그렇게 주냐면 그 시기에 맞도록 건강을 지켜줘야 되고 몸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생각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 음식을 통해서 몸은 키우고 몸은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데 생각은 어떻게 키우는지를 몰라요. 생각을 키우는 것은 대화입니다.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그 대화는 실로 놀라운 생각을 갖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하나를 주는 것이 대화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주님과 대화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고를 뛰어넘는 어떤 인간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사고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그 생각은 커가게 되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속에서 구하는 문제를 둘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기도했을 때 신이 응답해 주기만을 바라는 성도가 아니라 네가 문을 두드려, 네가 찾아, 왜 가만히 앉아서 거기 있기만을 바라는 거야? 찾아내고 두드려야지. 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까? 정말 빌고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 찾아야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때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이 우리가 찾을 때마다 인간의 눈과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지혜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때로는 열리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볼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길에도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열 수 없는 문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열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도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면 이 세상에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직장이 없느냐?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오늘 직장을 얻겠습니다. 오늘 이력서를 쓰겠습니다. 오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때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좌절이나 포기나 낙담을 하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린 것은 다른 모든 종교에서 하지만 기도기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대화는 다이나믹한 겁니다. 기도할 때 형식을 갖춰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건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만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급하면 주여 나를 도와달라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여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기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함께 하시도록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해진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부모와 자식 간 대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지금 내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어디 쓸 건데, 이러이러한 데 쓸 겁니다, 그거 왜 필요한데, 이렇게 대화되는 거잖아요. 대화는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틀에 갇혀 있거나 형식에 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대화할 때 물론 예의를 갖추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또는 마음이 아프면 주여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혹시 그때 내 죄가 있는 것이면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아버지와의 대화다. 이걸 잊지 마시고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올 한 해 신년이 되었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구하자는 겁니다. 찾아보자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한 해 그저 구하면서 가만히 있는 성도가 아니라, 달란트를 발견하는 한 해라면 재능에 따라 달란트,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그때 나로 하여금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게도 하시는 이는 성령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모든 신앙과 성경에서 보여준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할 때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에게 구하고 우리의 삶에 나가서 찾아보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힘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한 해로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